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오해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절제된 힘, 감정의 폭발, 강한 자기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타인의 존중, 배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이걸 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정서지능 영역, EQ의 영역이다, 또 자제력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얼마든지 성질로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느라고 그거를 스스로 통제하고 상대를 배려해 줄 때, 그럴 때 상대의 입장에서는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지속이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 사회적 자본이다, 소셜 캐피탈이다. 온유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다. 그러니까 돈만 자본이 아니고 이 온유가 자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분 평소에 늘 참 따뜻하고 온유한 분이셔서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만나서 아이고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와서 도와주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는 일단 목소리가 나지막하고요, 비난 대신에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상호 만족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서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또 이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모델링이 돼서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온유해져요. 그래서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온유가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온유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이 바울은 전에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거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비방은 지극히 성경적, 학문적, 철학적, 논리적, 상대를 날카로운 칼로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비방이에요. 수준 높은 비방이에요.
그런 비방을 했단 말이죠. 또 박해자였어요. 공권력을 받고 있어요. 대제사장 사내들로부터 받은 공권력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체포를 하면 돼요. 체포를 하고 부수면 돼요. 감옥에다가 쳐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공권력을 갖고 박해를 했던 박해자. 또 폭행자.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바울은 거침없이 폭행을 저질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주기까지 했으니까 곱게 끌고 왔겠어요. 아마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울의 모습은 공포의 사신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개종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바나바 빼놓고 다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우 저 사람 저 과거에 무서운 사람.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 그래서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잘함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기 어린 분노에 가득 찬 모습. 바울을 보면은 만정이 떨어지고 아주 냉혈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온유한 모습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지 그렇게 광기 어린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서 이 사탄은요, 비방자 고소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사단의 영입니다. 또 사단은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격노하게 만들고 또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아주 우월감을, 그릇된 우월감으로 충만하고 상대를 밟아서 자기 앞에 굴복시켜야 쾌감을 느끼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다 보니까 권모술수에 능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온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아주 냉혈 인간이 된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되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은 그와 같은 인간으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요. 근데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뛰어난 논리와 학문을 가지고 유대교를 공격했어요. 유대교가 비상이 걸렸어요.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40인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교회 교인들한테 했던 그 끔찍한 짓을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폭력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 바울의 성격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야,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바꾸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거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신적 권능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철저히 통제를 하세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나는 온유하다 이 말에 대한 온유를 통제된 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온유는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굴복시킨 신적 능력이다. 이게 온유다.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는 아버지 뜻에 복종을 시켜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철저히 그 힘을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데 자기를 쳐서 굴복을 시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아멘. 그게 온유예요. 온유예요. 그리고 죄인들 예수님이 대하셨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셨죠.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한테 그 방귀를 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놈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을 합니다. 자, 5회는 잠이 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이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놈들은 싸그리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을 즉각 단행해야 될 사람들에게 심판을 단행하지 않고 심판을 유예하세요. 이게 온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뜻에 철저한 순복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안식일 주는서 왜 우리 장로들의 유전, 아니 이걸 좀 우리하고 박자를 좀 맞춰주면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을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면서. 너 지옥 갈 놈들. 아주 얼마나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은 그거 다 판도 둘러 엎으셨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즉시 단행하지 않고 유예한 것. 그게 오조하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대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판하고 폭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어요. 자,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계셨다. 온유한 모습이죠. 아멘. 자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온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그때 대제사장 군병들 다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손에 막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다 이렇게 했어요. 내로라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왜 그 신적인 능력을 보였을까요? 요 뒷구절이 제자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제자들은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다시 내로라 할 때는 신적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통제했다. 통제하고 아버지 뜻에 순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온유하니, 마음이 온유하니 그 뜻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하시고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온유다. 근데 그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에 절대 순복이 온유해요. 그리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다 지적하고 그냥 밟고 싶지만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포옹해 주는 것이 온유예요. 당장 주먹이 날아가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방 가서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않고 그거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온유는 타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유를 다 좋게 해야 되지 않아. 다 공동체니까 다 그 하나님의 뜻은 뜻이지 그거는 그 하나님 뜻은 좀 너무 고집 쓰지 마. 그냥 우리 서로 좀 사이좋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좀 지내봐.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이건 온유 아닙니다. 아멘. 이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서운 타락이죠.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상대를 배려하지만 그 배려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이
전제된 상태에서 배려해요. 죄인을 향한 배려고 또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선을 볼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지만 유의하는 것이 그게 온유입니다. 아멘. 강포한 인생들, 이 강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속에 온유한 성품이 있는 거 보고 스스로 놀랐어요. 그 온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시에 로스도라 지역에서 안전뱅이가 치료됐거든요. 그때 거기 제사장들이 속 끌고 와가지고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해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고통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옷을 찢고 우리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들에게 문화적 온유를 보여줬어요. 그 온유죠. 3차 선교 여행 시에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엄청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도 두란노 소원에 가서 거기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정한 교육을 꾸준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일괄된 교육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0절 22절 자 온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목적이 뭐죠? 맨 마지막 구원에 있어요. 구원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은 본질적인 복음 하나는 꽉 붙들고 나머지는 온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나 구박교는 다른 거야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복음의 뜻 본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율법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 있는 자는 있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 융통성을 두어서 그래서 구원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강포한 모습을 버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바울이 바뀌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강포할 때는 교회가 부서졌지만 온유한 모습이 됐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강포할 때는 사단이 역사했지만
온유할 때는 성령의 역사에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온유한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 황제까지 그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하늘 천국까지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천국의 영광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강하게 강포했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온유가 와진 다음에는 바울은 정말 난리를 날았어요. 하나님이 이 온유한 바울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타협하지 않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온유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불신 사람들은 온유함이 없어요. 극심한 경쟁과 성과 중심 사회에서 이런 온유함은 강함과 단호함의 반대, 나약함으로 비춰져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사람이 단호해야지, 강해야지. 무슨 그리 나약하게 온유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빠른 변화와 만성적인 불안. 그러니까 막 조급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유한 모습을 갖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단절심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의 권리 주장이 우선시돼요. 타인과 충돌 시에 양보하네요. 경청하기보다는 다툼, 분쟁, 단절로 나와요. 온유 어디 있어요? 온유 없어요. SNS와 익명성 문화. 자기 이름만 안 드러나면, 자기 이름만 숨기면 온갖 거기다가 거침없는 막 쏟아내요. 거침을 막 쏟아내요. 막 비방, 감정 표출 막 해요. 또 온유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건데 어디에도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폭발하고 쏟아내라고 그러지. 그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유함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온유함이 강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배려가 없는 이 시대에 상대를,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 이 배려가 성도들에게 있어요. 또 양보를 하죠. 개인 권리 주장, 절대로 고집 안 꺾고 할 때 그게 복음의 본질에 큰 그게 문제가 없는 한 그건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하죠. 그러나 절대로 성도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온유는 그 자신의 내면의 힘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무엇으로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게 성령밖에 없어요. 갈라디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이 열면은 뭐다고요? 온유와 절제니. 이 온유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 이게 온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막 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내면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게 와지면. 아멘. 가능해져요. 그래서 비방이 격려와 칭찬으로 바뀌고, 박해가 존중과 섬김으로 바뀌고, 폭력이 배려와 희생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지죠. 바뀌죠.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강포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거 적당하게 버리고 타협하는가. 그건 제가 볼 때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어요. 아멘. 그걸 붙든 상태에서 나머지를 헤쳐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모습을 취해가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가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 불가합니다. 둘째가 말씀 순종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안 돼요.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한 기도.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와지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죄 자백하지 않는 것.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 거역해요. 말씀이 무슨, 말씀은 말씀이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거역을 해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아멘. 말씀 거역에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셋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왜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영의 역사를 받아요. 그리고 표독해져요. 아주 온유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겉으로 일시적으로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터럭이라도 자기 이익에 침해가 되면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그 입술에 비방이 쏟아지고 아주 그런 것들이 보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매 하나가 섬에서 마귀 방언을 받아가지고 성령 방언처럼 제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입에 방언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절제잖아요. 저기 절제가 있었다.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시도 때도 없이 막 해. 그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나가라 그랬더니 비둘기처럼 그 자매가 눈이 예쁘거든요. 촉촉하게 예쁜 자매가 눈이요 싸그래지고 무서워져. 눈빛이 그렇게 순간 돌변하대요. 그러면서 저를 쫙 올려보면서 주먹을 탁 쥐고
너 죽을래? 하고 저한테 달려들어요. 자매가 나보고 죽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했더만 저 뒤로 콱 나가 떨어지면서 고개를 획 돌리면서 이 딸은 내 딸이니까 너 손대지 마!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이 딸은 내 딸이니까 너 손대지 말아요.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냈다 질렀다. 안 나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붙었어요. 자, 또 기도 또 시작했어요. 머리에 손을 제가 얹고, 방언기도 제가 막. 그러니 그 자매가 영의 세계가 열려 봐요. 전사님, 왜? 지금 전사님 기도 망하니까 새카만 옷을 입은 마귀가 자기를 안고 있대, 지금. 근데 얼굴이 막 괴로워가지고 빨개지고 있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한참 했더니 나가라고 그랬더니만 나갔대요. 나가면서 이런 말 하네. 두고 봐라, 다시 온다. 이러면서 나갔다. 제가 그 사단의 그 눈빛을 봤어요. 참지대요. 그 자매가 그 나간 다음에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의 통제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 자백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상태로 들어가야 비로소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온유는 하나님 뜻의 절대 순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거기에 순복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접어놓고 타협은 안 돼요. 아멘.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타락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온유의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온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마가복음 본문을 그대로 설교 본문 잡아서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이 본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명절인데 본문을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후에는 사랑은 온유하고 수요일날은 똑같은 본문이 다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 주간은 그렇게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바꾸기도 하고 주시기도 할 때 이걸 성도님들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왜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왜 그런 말씀 전합니까? 바꾸이소. 본문도 바꾸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본문 뭐로 할까요? 이래 물어서 본문 받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 사람 종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존중할 때 이 설교 강도권은,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강도권은 교육자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절대로 여긴 타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손을 잘못댔다가는 이게 완전히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좋은지 안 좋은지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될 입장이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행정권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눠요. 행정권.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부목사나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의 강도권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에 또 주일학교 가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교육자에게 담임 목사의 고유의 강도권이 위임된 거예요. 근데 그 강도권을 교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교육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부교육자의 강도권에 손을 대면 그건 담임 목사의 강도권에 손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담임 목사의 강도권이 위임됐는데 왜 거기다 손을 대고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되고 저런 설교하면 안 되고 부교육자한테 그걸 강요하시며 우리 부교육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뭘 이렇게 타치를 안 해요. 부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대야 될 게 있고 안 대야 될 게 있어요. 행정에 관한 거는 손을 서로 논의할 수 있지만 강도권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강도권은 그분한테 가서 다 물어서 해야 될 판인데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좀 잠깐 계셔보세요. 저분한테가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는지 허락을 받고 내가 와서 해야 합니다. 아유, 그래 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강도권을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거, 간섭을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잘 존중해 주세요. 근데 우리 노예 안에 그런 오해가 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기니, 짧니, 뭐 어떠니, 저떠니.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설교 같은 경우에는 영적 수술이에요. 지금 영혼을 이 말씀의 칼날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때는 때로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때로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끔 목소리가 좀 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클 때는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커져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으면 또 오늘처럼 조용하게 또 얘기를 해요. 어떤 데 하다 보면 막 성령이 속에서 막 끌어올려요. 그럴 때 좀 커져요. 그럴 때는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으로 영혼이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또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온유의 방법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하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그분이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 힘을, 권능을 통제하시고 절대 순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따라오면 얼마든지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목숨으로 파수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의 절대 순복이고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관대와 용납으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용서로 때로는 심판의 유예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참 온유한 예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과연 온유했던가? 내가 내 힘으로 온유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말씀에 순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신적 권능을 통제하시면서 절대 순복의 모습으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관용으로 온유함을 보이셨고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을 하시지만은 당장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함으로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복음에 대한 진리는 확고히 붙들고 그러면서도 허물과 죄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또 극한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오르지만 예수님처럼 심판을 유예하고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우리 대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형제들이 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함인데 이 오래 참과 온유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로 사랑과 온유를 온전히 이뤄나가 복된 명절을
지내드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